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에 힘쓰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비가 왔죠. 비가 내리면서 요 며칠간 날씨가 좀 흐려지고 기온이 조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본문은 시편 57편입니다. 저번 달에는 제가 사무엘상 23장의 맥락 안에서 시편 54편을 다루었었죠. 네,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오늘도 그 흐름을 따라서 사무엘상 24장과 함께 그와 연관된 시편 57편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는 2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난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지도인데요. 다윗의 무리들은 원래는 아둘람 굴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그일라 성읍에 블레셋 군대가 약탈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블레셋의 영토였는데 그곳 어딘가로부터 외적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의 부하들은 괜히 나서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동족의 위험을 나몰라라 하는 그런 무책임한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장비가 열악한데도 위치가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여호와께 기도응답을 받은 대로 나아가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무리는 정규군도 아닌데도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고 그일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죠. 그런데 그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가려고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고 다윗도 이 소식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다윗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 본인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낙심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가만히 있다가는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올 것이고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 무리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정든 아지트인 아둘람 굴을 버리고 목숨 걸고 구해낸 그일라도 뒤로 한 채 황급히 동쪽의 광야 지대로 피신하였습니다. 제가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다윗 무리가 도망 다녔던 지역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거칠고 황폐하여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도피한 곳이요, 각종 들짐승이 도사리는 그런 위험한 공간입니다. 때로는 이 광야가 사막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장소이죠. 그렇게 다윗이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곳으로 쫓겨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정도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끊을 때까지 그를 향한 추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호응하듯이 사울의 눈에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언급했던 10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10사람들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는데도 다윗의 무리를 숨겨주기는커녕 오히려 정탐하고 그 위치를 사울에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사울이 죽일 기세로 그일라까지 군대를 끌고 찾아온다고 하니까 별수 없이 배신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 줄 수라도 있는데
10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향도 비슷하고 다윗이 그들에게 무슨 원한을 살 만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무죄한 다윗을 수색하는 일에 10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느끼기에는 그일라 사람들의 소극적인 배신보다는 10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에 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성했던 시가 바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시편 54편이었죠. 그래서 시인은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원수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54편에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변호해 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배신감과 실망감과 분노에 휩싸여 쫓기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시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심경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는 이들과 함께 계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확신 가운데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선하신 주님께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죠. 지금 당장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미리 감사를 표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54편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3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로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조차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의 뜻에 순종해서 그일라를 구원했지만 그 결과로 척박한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 또한 다윗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 과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순종했을 때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선하신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나와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인연임을 깨닫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지난 이야기는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57편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쓰인 시일까요? 우리 표제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여기서 믹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에 관해서는 크게 3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견해 하나만 소개를 하면요, 믹담은 속죄의 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알다스헷은 멸망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쓰인 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쓴 시라고 되어 있죠. 이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았고 그 뒤에 바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으니까 그러면 이 시는 아둘람 굴에서 쓴 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일은 아둘람 굴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사무엘상 24장에서도 있었어요. 23장 후반부에서 10 사람들의 신고 때문에
다윗 무리는 거의 사울에게 잡힐 뻔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코앞까지 닥쳐왔었는데 때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써 이 사울이 하는 수 없이 돌아갔었죠. 그래서 24장 1절이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네,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의 문제를 어느 정도 처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러다가 배가 좀 아팠는지 들염소 바위 근처에 동굴이 하나 있길래 이를 보려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 동굴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네, 다시 표제를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사무엘상 22장 아둘람 굴에도 있었고요. 또 24장 그 엔게디 요새 가까이에 있는 들염소 바위 곁 동굴에도 있었습니다. 이 두 장소에 있었는데 그러면 시편 57편은 어떤 상황에서 쓴 시로 보아야 할까요? 후자, 그러니까 24장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나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4장과 시편 57편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고요. 또한 서로 연결되는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들염소 바위 곁 동굴에 있던 때에 시편 57편을 쓴 것으로 보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 57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간략하게 다룰 텐데요. 우리 5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시인은 두 구절에서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절은 후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1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2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그러면서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 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전반부와 6절부터 11절까지의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전반부부터 살펴볼 텐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같은 간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고 그만큼 마음이 어려웠기에 나온 탄식이었겠죠. 당장 얼마 전에만 해도 사울이 코앞까지 추격해 왔었는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수색을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여기서 주의 날개라는 표현에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날개가 있다는 말이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새끼새로, 하나님을 어미새로 비유한 것이죠. 비바람이 몰아쳐 날씨가 추워지면 어미새는 날개로 그 새끼들을 덮어 따뜻하게 해줍니다. 또 천적이 나타나면 새끼 위를 빙빙 돌며 날아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새끼를 보호해 주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겪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후임병과 함께 탄약고를 지키는 경계 근무 중에 있던 일인데요. 어디선가 크기가 굉장히 큰 까마귀가 나타나서 소나무 숲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숲 사이에서 까치 2마리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이 까치들은 까마귀가 소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듯이 필사적으로 까마귀를 공격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까마귀보다 덩치가 작았기 때문에 불리한 것 같았지만 그 대신 좀 더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2마리가 번갈아 가면서 까마귀를 공격하고 치고 빠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세등등하게 다가왔던 까마귀가 결국엔 버티지 못하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러자 까치들은 다시 소나무 숲속으로 돌아갔고 그곳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제 생각에 까치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운 것은 아마도 그 소나무들 사이에 까치의 둥지 그리고 알이나 새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새끼 새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 재앙들로부터 보호받으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절에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며 그분을 향해 부르짖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3절은 이렇게 개역개정처럼 서술문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시인의 소원을 담은 간구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의 문맥을 고려했을 때 시인의 소원을 담은 간구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시고 구원하시기를, 그가 나를 삼키려는 자를 책망하시기를, 하나님이 그의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인은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리를 보내어 구원하고 심판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기서 사자는 맹수인 라이온을 뜻합니다. 그리고 불사르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삼키는 혹은 잡아먹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사역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 있으며 사람의 아들들을 잡아먹는 자들 중에 내가 누웠으니. 네, 아래 2줄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로 비유되는 이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을 잡아먹는 자들로서 마치 그들의 입에 창과 화살과 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 언어로 다른 이들을 죽인다는 뜻이겠지요. 이것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다윗을 신고하는 10사람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지금껏 살펴보았다시피 이 시의 전반부의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어둡습니다.
1절에서는 재앙들이 닥쳐왔다는 것을, 또 4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는 사자 같은 자들 중에 내가 누워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행인 것은 시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께 피하며 구원하고 심판해 주시기를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시의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하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5절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시인은 지금 재앙들과 사자들 사이에 거하는 암울한 처지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그리고 온 땅 위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5절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6절,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사자 같은 인간들이 자기 꾀에 넘어가리라는 것을 이 시인은 믿음으로 내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기서 확정되었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굳건하다, 확실하다, 변함없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해서 아뢰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시인은 낙심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굳건함으로, 확실함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받아 나의 마음이 굳건해졌고 내 마음이 굳건해졌사오니 라고, 흥미롭게도 여기서도 2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죠. 자, 무엇을 통해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까? 5절 말씀과 같이 찬송을 통해 굳건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전반부의 마지막 절인 5절의 찬송을 통해서 후반부의 분위기는 전반부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방금 읽은 6절, 7절뿐만 아니라 8절부터 11절까지도 기쁨의 찬송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유명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그렇게 바꾸시는 주님을 시인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평안을 얻어서 굳건해지고 또 굳건해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사울이 혼자 동굴로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이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이죠. 그는 혼자인데 무슨 수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 600명을 상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사람들도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와, 드디어 이 도피 생활이 끝나는구나. 우리를 쥐잡듯이 찾던 이 사울만 처단하면 우린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며 사울을 처단하라고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그러자 다윗도 이 군중 심리에 조금 마음이 동했는지 사울에게 다가가 그 옷자락을 살짝 베었죠.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아까 시편 6절에서 시인이 무엇을 미리 내다보았다고 했죠? 6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사자 같은 이들이 시인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자 같은 이들이 스스로를 해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윗이 그의 손으로 사울을 처단하는 그림이 아니라 사울이 사울 스스로를 처단하게 되는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사무엘상 31장에서 이 블레셋 군대에게 쫓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최후를 맞이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6절과 같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방법이라고 자신의 사람들에게 힘주어 말했고, 그럼으로써 부하들이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동굴을 나갔을 때 다윗이 그의 뒤를 따라 나갔죠. 그리고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했습니다. 사울 왕이여,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려 한다는 말을 왜 믿으십니까? 오늘 저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왕의 옷자락만 베지 않았습니까? 제가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24장 12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자, 이렇게 다윗은요,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함으로써 그 자신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주었고요. 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우리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수의 입술로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갑시다. 첫 번째로 오늘 시편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세상과 똑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그저 주저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시인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의 날개그늘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부어지는 주님의 평안을 경험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해서 역전되어 내 마음이 굳건해졌고 내 마음이 굳건해졌사오니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선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시다.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합시다. 그럼으로써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도 축복받는 놀랍도록 성숙한 인생이 되어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